제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게 아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 묵상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현장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 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블레셋 장수로 나온 이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키는 오늘날로 말한다면 약 2m 83cm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키 아닙니까? 예전의 전쟁은 고대 전쟁은 양쪽 진영에서 대표 장수 한 사람씩 나와서 전쟁의 사기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골리앗이 무장했던 그 모습을 보니 노투구와 비늘 갑옷이었습니다. 그 무게가 약 57km 정도였는데요. 말하자면 사람 한 명을 메고 달리는 것입니다. 창의 무게가 그 칼날이 철 7kg이고요. 방패든 자가 그의 옆에서 호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항공모함 곁에 호위하는 구축함이 따라 붙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위세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매일매일 위협을 합니다. 한판 붙자고 싸움을 거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40일 동안 골리앗이 자기의 진영을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매일같이 소리 지르면서
말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군대는 꼼짝없이 갇혀서 무서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골리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며 매일같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군대는 자존심도 없는지 그저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매일같이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의 외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군대, 그 이스라엘은 무서워서 꼼짝 못하는 모습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더구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며 싸움을 걸어올 때 이 백성들은 무서워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이 밭을 갈던 사울, 이 이야기를 듣고 밭 갈던 소를 그 자리에서 잡아서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며 이 전국의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라고 전령을 보냈던 사람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는 용기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모습은, 오늘 만나는 사울의 모습은 두려워하고 약해진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서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기를 멀어졌다 여겼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스스로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했던 사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울은 다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던 겸손했던 사울의 모습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 손으로 지키겠다 여기는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러던 중에 그가 강한 블레셋 군대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긍휼을 벗어났음을 알고 있는 사울,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군대를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아버지 이새의 명령에 순종하며 전쟁에 나간 형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20살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살이 넘은 사람들은 원래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 전쟁터에 위문차 찾아온 다윗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옵니다. 자,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다윗은 이때 참지를 못하죠.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뒷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어린 다윗은 당당하게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어느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장면을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 둘 중에 누가 정말 용감한가요? 누가 정말 용감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다윗 아닐까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골리앗이 가장 용감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대답했을 때 선생님이 궁금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은 이 아이에게 있는 큰 믿음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겁도 없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추상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은 그 믿음은 추상적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쓰여진다면 그 믿음은 굉장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머리에만 갖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그럼 끝이 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내 삶의 현장 속에, 내 삶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거룩한 자로 행실로서 나타나고 드러난다면 행동으로 가시화될 때 믿음은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듯이 정녕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씨앗을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큰 역사, 믿음의 큰 역사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